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귀한 몸을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었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마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 무엇 주님께 하시리까.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주님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찬송가 가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찾으실 때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묵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그만 따라가오리니 어느가 많으리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바라봐서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그만 따라가오리니 어느가 많으리까 주님들 많으리까
저는 이 찬양 할 때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2003년도 3월달이 이렇게 늘 떠오릅니다. 목사 안수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할 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눈물 찌르르 흘리다가 아고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목사 안수를 받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찬양일까요? 오늘 찬양에 나오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그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 사명인데 하나님 그 부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의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참 보잘것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이 사명들을 감당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제대로 보는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아버지 주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내가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나에게 맡기신 그 주신 사명이 있사온데 아버지 복음을 들고 그 땅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사명만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사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가하신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죄인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이곳에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고 이곳에서 마음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참 보잘것없는 자들이고 우리의 모습 속에 참 하나님 앞에 나서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결단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케 해주시고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제 명절 주간으로 또 이렇게 연휴가 되는데 좋은 쉼의 시간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삶이 되시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의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소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의 죄짓지 작은 자보다 작은 자에게 이해는 이루시니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와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지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런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신을 맺고 하나님의 나아감을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제가 지난주까지 이제 1장, 2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고요. 또 2장 끝에서 지난주에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나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이루어지는데 이 선물이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유대 기독교인데 이방 기독교인의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갈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허물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마지막에 22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리스도는요, 그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모습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이고,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회람하는 주변 교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우리가 포함된 이방인 모두가 각각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모든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보면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사도로, 또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 행하는 것으로, 병 고치는 것, 구제, 다스림, 방언, 예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은사들을 가지고 성도 하나하나가 각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구성원이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각각의 성도로서 각각의 은사를 받은 지체로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뜻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요. 집이라고 하는 뜻의 오이코스와 경영이라고 하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집을 경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경영을 하는 것,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리는 권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권한, 그 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교회를 다스리는 사명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륜을 말하는 데 있어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목사님이 질문했을 때 답이 생각 안 나면 사랑, 그러면 된다고 그랬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 맞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랑이고요. 사랑이 있어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고,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만 쓴 것이 아니에요.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상속자가 되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알고 있는 자기가 받은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큰 은혜, 이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도록 은혜의 경륜을 하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명받았던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울만의 것일까? 바울 외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을 전하려고 애를 썼을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게 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진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지 않고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요,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자랑 안 합니까?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막 견디지 못해요. 입이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막 말하고 싶은데 뭐 좀 참고 있어야 될 때는 얼마나 더 말하고 싶어져요. 저도 제 아내와 연애를 시작한 것이 이제 선교단에서 활동하면서 같이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내랑 이걸 비밀로 만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는 또 그냥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알리기도 했었는데 이걸 알려야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 30명, 40명 모아놓고 우리들이 사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냐? 우리랑 친한 동생 되는 자매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들이 사겨. 얼마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어. 막 놀래잖아요. 너 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얘기하고 다녀. 얘기하고 다녀. 그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30-40명이 다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가서 알려, 소문을 내 라고 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알리기 싫은데 이거 억지로 알리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고 은하랑 나랑 사귀고 있어. 이 얘기를 막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그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받았을 때 이걸 너무나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이 깨달은 구원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모든 것을 다 전하고 싶었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울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놀라운 사랑,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 이것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그 복된 소식, 그 소문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요, 그래서 단순히 소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소식이 세상을 변화시킬 가장 귀한 진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바로 사명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일평생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을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당하고 풍랑 가운데 일주일을 버텨야 됐었고 강과 바다와 광야에서 위험을 당하고 여러 차례 강도를 만나고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또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삶,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에 속하는 어려운 그 삶을 감당해내 왔던 거예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다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명 감당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가 시기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한 3분의 2가 이미 지나갔던, 그러니까 말기에 해당하는, 후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전하지 못한 복음이 있어, 아직도 나는 전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 라고 하면서 목말라 했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늘 언제나 복음 전도에, 복음을 전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사명 감당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언제나 괴로워했어요. 근데 그냥 괴로움이 아니에요. 거룩한 괴로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1장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했던 거예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기억나시죠? 지혜 따로 계시의 영 따로가 아니라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려. 근데 왜 주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바울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가 보면 행함에 대한 말씀이 주로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행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 이 자리에 구원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제일 나이 어린 우리 예나도 구원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얼마나 아는가에 대한 그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밀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 안에 그 비밀, 그 구원의 역사가 살아있고 내 삶 속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키가 무엇이냐? 바로 그 키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구원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키가 무엇이겠는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래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 비밀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구원을 열 수 있는 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가지고요, 주님을 향한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 말씀, 바울 마음 가운데도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명도 지켰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또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천의 삶도 지키고 그에 주어진 사명도 충실하게 지켜나갔던 것, 이게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전도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선교사와 같은 그런 삶도 살아야 됩니다. 목양을 해야 되는 것, 그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요,
이 목사라고 하는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은요, 저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살아가며 크리스찬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크리스찬의 삶을 인정받는 것, 아, 당신은 기독교인이 맞군요 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받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도 그 만만치 않은 삶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로마 감옥에서도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에베소 성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야, 나 괜찮아. 나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너네들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이렇게 좀 위로하고 힘주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기쁨으로 잘 이겨내고 있으니 너희들도 잘 이겨내면서 바로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 크리스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사는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목사인 저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 또 학생 모두가 다 똑같은 것. 크리스찬의 삶을 지켜내야 되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사명자로서 가는 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길을 주셨고 권사님으로 또 사업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길을 주신 거지, 중요한 것은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지키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세상 속에 떳떳하게 알리며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다 찾아다니면서 하고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제가 무슨 기독교인이야? 제가 왜 교회 다닌단 말 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기도 할 겁니다. 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목사님 세상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겠습니까? 세상이 문제일까요?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특별한 세상 속에 예수님 안 계십니까? 지금 그 세상 속에 예수님 안 계신가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이 세상이 피말리듯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좀 많이 이 특별한 상황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의 이 설교 속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냥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려고 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인천에 계신 목사님이시고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이 신천지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막 성도를 빼내가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막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니 왜 교회만 당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신천지에 사람 보내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신천지 교회 보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신천지 교회 보냈어요. 근데 걔네들이 보통 애들입니까? 한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들통나고 다 발각이 됐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한 전도사만 정말 잘 버텨가지고 최종 단계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다른 전도사하고는 다르게 워낙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거기서 빼내서 캐나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에 간 전도사님이 이제 지나갔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쉬면서 이제 한인교회 이제 다니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 탈북자 집사님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그 교제를 하게 되고 하루는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탈북자가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막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막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집사님이 손가락이 2개가 아주 보기 흉하게 없고 하나는 완전히 막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집사님 저 손가락이 왜 그러신 거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탈북자 집사님이 이 캐나다로 오기 전에 이제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거기서 공안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다 들어서 알겠지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탈북자들은 더 심한 학대를 받고 있대요. 그곳에서 이제 이 겨울이 되었는데 옷도 얇죠. 이불도 제대로 주지 않죠. 또 북한인이 오죽 춥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춥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듣는 것처럼 아오지 뭐 그 얘기하면은 정말 추운 곳이에요. 손가락이 막 동상 걸려가지고 손과 발이 동상 걸려서 막 시커멓게 죽어가고 썩어져가고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견디다 못해. 그때는 이제 집사 아니었고요. 그 탈북자, 그냥 탈북자였죠. 이분이 견디다 못해 간수에게,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제가 이 동상 걸려 손가락이 다 뽑혀 나갈 것처럼 너무 아픕니다. 좀 제발 부탁인데 이불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간수가 이 분을 불러내더래요. 너 나와. 옆에 방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더니 덩치 큰 사람이 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확 안아버리더래요. 완전 꼼짝 못하게 이렇게 안아버리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벤치를 들고 와서 손가락을 잡아서 비틀어서 뽑더래요. 뽑아내더래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는데 손가락 하나 뽑혀 나갔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손가락을 또 비틀기 시작하더래요. 아무리 썩어가는 거라도 감각이 있잖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것도 뽑혀 나가고 3번째 거 뽑다가 비틀어진 상태에서 그만두더랍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얼마나 질문한 것 자체가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래서 다른 질문, 좀 일반적인 질문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주제를 바꿔서 북한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 집사님,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있나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 전도사님에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탈북자 집사님이 하루는 이 수용소에 있는데 수용소의 전 인원을, 여긴 탈북자도 있고 정치범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불러 모으더니 그곳에서 중국으로 탈북했을 때 한국 선교사를 만나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그런 수용자 한 명을 데리고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여러 명이 몰려와서 주먹으로 때리고 밟고 몽둥이로 때리고, 정말 속된 말로 개패듯 팬다란 말이 있잖아요. 때리는 사람이 개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맞는 사람이 정말 개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심하게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예수가 뭐야? 예수가 뭐길래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야? 예수가 밥을 줘? 예수가 널 구해줘? 예수가 뭔데? 뭐길래 네가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때리더래요. 근데 그 맞고 있던 사람이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겨우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간수가 더 미쳐서 날뛰기 시작하죠. 뭐라고? 예수가 뭐라고? 너 다시 말해봐. 예수가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속 때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요 말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간수들이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여있던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더 크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여기저기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을 수용소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간수들은요 미쳐서 날뛰면서 외치는 사람들마다 때리고 밟고 몽둥이질하고 결국 그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죽은 사람들, 이들의 죽음이 그저 허무한 죽음일까요? 일명 우리가 말하는 개죽음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지키고 감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죽음으로써 자신의 신앙, 자신의 신분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요 바울 못지않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뭐 목사로서 주어진 사명 그런 거 말고요, 뭐 어디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명 그런 거 말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그 크리스천임을 지키는 사명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신분을 정확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같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훨씬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살아가야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또 이슬람 지역을 가면은 힌두교가 지배하는 곳에 가면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또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매맞기도 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들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동 땅에 있고요, 저 아시아 땅에도 있고요. 아직도 그런 나라들이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좋은 환경 아니에요? 편안한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너 개독교인이라고? 개독교 그 얘기를 많이들 해요. 여러분, 개독교인이라고 하는 소리 듣기가, 그 비난받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개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가장 큰 사명,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하는 것, 그것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 물론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희생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을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 인정이 나를 위한 인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으면 그게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도지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손 잡고 데리고 들어오는 그것보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찬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흘려주셨으니 나는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우리 일어서 찬양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당신, 괜찮은 나를 알아주오. 나도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가 또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겠소.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요즘 개독교인 소리도 듣고 교회가 안전소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이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옵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이 시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진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걸어가신 그 길이 분명히 험난하고 고난의 그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도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나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그 사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사명을 지켜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상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안에 그 마음을 버리지 않냐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크리스찬의 그 이름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욕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옛날 나의 모습과 같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분하여 드립니다. 주님 귀한 물질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 드리는 귀한 손길들 특별히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 인정받는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며 크리스찬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